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기독교인으로서 모두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은 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가, 참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참 이 죄에서 우선 벗어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마귀에 속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으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좀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좀 하나님의 약속이 연기가 돼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참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죄에서 벗어나 애초에 약속하신 그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영원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언제고 어느 때고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땅에 집착해서 이 땅에 목을 매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영원한 본향,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이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영생, 이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즉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건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를 가리키고 있죠.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그리스도, 그분의 발꿈치를 네가 물려고 했지만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멀피를 밟힐 것이다. 이 말은 너의 권세와 능력을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죄 아래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고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을 하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신뢰하고 확신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얻은 이삭의 씨, 바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겠다. 대적이 누구니까? 원수 마귀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 마귀의 아주 권세와 능력, 이 문을 깨뜨려 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알았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오장육부를 빼서 불태워 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그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지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더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기 친척 아비, 정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처음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부끄러운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까지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누굽니까? 리브가를 얘기하죠. 리브가가 아니고 사라를 가리키고 있죠.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어떻게 해서 남의 여인을 이렇게 정말 자기의 궁으로 취하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이는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을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 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전 바로가 자기의 궁으로 자기 아내를 삼고자 궁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리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기 아내 팔아먹은 참 이 덕분에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나 살려고 내 아내 팔아먹는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례받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믿음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때가 오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말씀을 이룹니다. 바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사실 그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믿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난 믿음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에서 난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을 합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확신과 신뢰를 가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있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얻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바로 이삭을 지리라. 하나님은 이름까지 정해서 정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바로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고요. 그 믿은 증표로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퍼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비로소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믿은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내 스스로 가진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야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이지만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놀라운 기록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적인 이치와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처녀의 몸에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정말 그 사람이 태어날 수가,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리를 놓고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규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서 난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룰 수가 없다. 그 약속은 바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생산 능력도 없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3절의 그 말씀, 요때의 요때의 시기와 로마서 4장 19절의 시기와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 정말 그 아들을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도 보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아까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라고 그랬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례를 받고 나서야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기에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등 대속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믿은 이런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셔서 약속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정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바로 성령의 할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어떻게 하니까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니까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니까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는 것은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란 하나님의 약속, 바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은 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당신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와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규례와 말씀들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할례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 거기서 난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 속한 생명입니다. 마귀에 속한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의 교체,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니까 바로 그 마음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안에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당신의 일치한 마음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 속에 새신을,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바로 부드러운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영은 뭐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당신의 마음을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이겁니다. 또 내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둬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율례를 지키고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할례받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할례받은 믿음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현장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며 약속에 이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런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